복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복음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이죠. 그게 바로 내가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어떤 나의 안전지대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세워가는,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기업을 세우고 내 자신의 회복과 평안함과 안정을 세우는 것, 그것도 물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실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주된 목적은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는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실은 그 방향이 우리가 계획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방향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 손에 나침반이 있지만, 그러나 나침반의 그 북침이 언제나 북을 향하여서 방향을 수정 우리가 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임할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능력을 받아야 되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삶은 실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이 말하는 바 그 복음 자체로서 예수님은 없는 삶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복음이 복음될 수 있죠.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요, 그것은 내 손에 장악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그렇게 전파되어져 가야 될 특성이 있죠. 매 시대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들의 복음은 또 다른 신자들을 향하여서 전파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삶이지요. 복음을 가졌다 해서 복음을 그가 진짜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열매는 뭐로 보느냐?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느냐 전도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열매죠. 복음 전함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전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을 전도했는지,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주님의 시기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반드시 주님은 물으실 거거든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실 때는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허비하면서까지 소비하면서까지 무화과를 옮겼을 때 주인의 뜻은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고, 영혼 구원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내게 복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내 삶의 그 기둥이 세워지는 그걸 초월하여서 실은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그를 초청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저희 모교회에서 전도, 항상 부활절 때 전도, 새신자 전도 대회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교회 안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놔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도 이제 고3일 때요, 그러니까 고2 때 성령을 체험하고요, 성령 안에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바뀌나, 나를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의 물품을 들고요, 새신자 새생명 운동이죠, 새생명 잔치인가요? 그거를 시작하는데 부담감이 와요. 왜냐면 저는 그 대인기피증 같은 게 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위축되는 거 그게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이거 참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안 갈 수도 없고라고 하는 것이 패배주의에 적어져서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아니라 가야 되는데 과연 내 자신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튼 막 밀어붙이는 뭔가 있었어요, 내 속에. 그래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아요. 몸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 안에 생겨서요. 그래서 그 서초구청이 세워진 그 말죽거리에, 그 당시는 그 구룡산가요? 거기 스님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하는 거 시주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도지를 쭉 들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그분들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되게 들어와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은 돼요. 그런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입을 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죠. 딱 전하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양재역 그 아래로 빨리 도망가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은 복음의 특성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 전하는 거거든요. 그건 소식이거든요. 소식은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은 전파되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이죠. 그 복음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사는 거고, 성도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는 거지, 신앙생활은 단지 내 자신의 유희, 내 자신의 하나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추구해 가는 삶의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하는 그 같은 하나의 휘발유, 그런 연료 동력, 그거에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꾸 우리가 붙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붙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실은 붙들어야죠.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뜻이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더라 이거예요. 붙들게 되더라 이거예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뭐예요? 복음이 내 안에 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같은 확신과 그분의 사랑의 실제적인 붙들림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길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붙들리길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붙들려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붙들려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해 내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항상 여러분과 내가 익숙히 너무 많이 듣는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누구에 붙들려서 가야 돼요? 실은 주님께 붙들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붙들리니까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분께 붙들린 자가 그래서 귀신에게 붙들린 자에게 가서 그 귀신의 붙들림 속에서 그 영혼을 끌어 살려내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요, 부부끼리 좀 다툼도 있었어요. 저희 부부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도 신방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양심상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할 때 신방을 안 갈 수 없어요. 그분이 고통스럽거든요. 밤새도록 잠을 청하지 못하고 집안이 완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어요. 사모하고 저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들고 그래도 집에 찾아갑니다.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하고 그 남편 되신 분이 문을 열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신방을 드리는데, 마음에는 여러 가지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야, 네 마음이 전쟁터인데 뭘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영혼을 향한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랑 같이 일단은 귀신 들린 분을 좀 앉혀놓고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을 쭉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분이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훅 도망가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위에가 점집이거든요. 무당이죠. 그런데 붓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위에서 차림하는 무당의 옷을 쫙 한복으로 갈아입고요, 굿을 하고 있는데 1층에서 우리는 모르거든요.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을 확 여는 거예요. 2층에 있던 분이요, 1층으로 딱 내려와서 그 굿하다가 내려온 분 있잖아요. 문을 탁 열더니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봐요. 귀신의 역사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있는 듯 하지만 실은 없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분에게 붙들리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병든 자 있으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고서 병든 자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신방 가서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죠. 고치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거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말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귀신의 역사입니까? 귀신은 항상 못하게 하거든요.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게 하시는 주님에게, 그래서 붙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사울이 바울 사도가 성령에 붙들리니까 보더라 이거예요. 붙들리니까.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할 수 없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네 삶에 주님의 뜻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환경이 열려져 있다면 주님이 그거 막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간에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신앙인인 것 같아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말 한마디 못합니다. 예수 이름 한마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 저 사람 만나면 뭐예요? 예수님 전해야 될 기회를 자꾸 찾죠. 예수님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도 이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단지 종교적 단체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교회고, 복음을 전해야 그게 바로 성도인 거죠. 할렐루야. 복음 전합시다.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은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놈이에요. 그거를 쫓아내는 게 복음의 사신들이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죠.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마을에서 너를 쫓아내거든. 야,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 돼. 너희가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 봅시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됩시다. 네,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게 없죠. 또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은 성령의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일이 막 일어납니다. 두려움도 실은 복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있나요? 없죠? 그냥 편안한데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하면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너 같은 것이. 네가 너나 잘해야지. 계속적으로 나에 대한 믿음을 감쇄하고, 그리고 또한 야, 네가 만약 전하다가 저 사람이 거절할 거 뻔한데 너 감당할 수 있어? 너 감당할 수 있어? 그분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너 감당이 돼? 그냥 하루 보고 말 인생이야? 그거 아니잖아. 평생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별의별 생각이 우리를 뭐예요? 꼭 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사야 61장에 의하면 뭐라고 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을 향하여서 말하지 못하죠. 왜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니까 어때요? 묶여있던 나사로가
그대로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지만 주님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라고 하니까 자유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자유하게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한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를 역시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복음의 힘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순간에 두려움에 떠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안에 사는 만큼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축구를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저희보다 100배 정도 크나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 교회에 가서요, 우리 친구들이 딱 그쪽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풋살을 했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풋살을 딱 하니까 지들끼리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야, 상대편이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들하고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됐다가는 엑스맨이잖아요. 절대적으로요, 우리 애들이 우리 팀 골문에다가 골을 넣는 경우가 없더라 이거예요. 죽다 살아나도 적을 향하여서요, 몸을 그대로 저쪽을 향해서 계속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같은 팀인데, 같은 이 신자들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고 다 떠나서, 나이가 적고 많고 다 떠나서요, 공통분모는 뭐냐면 저쪽은 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군이다. 그러니까 피와 식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쪽에다 골 넣어야 되니까. 자기가 골 넣지도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골 넣은 어떤 친구가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딱 넣으니까 하여튼 우당탕탕 해서 툭 해서 들어갔는데요, 딱 눈을 순간 눈이 커져가지고 막 하는데 주변에 애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걔한테. 상대편은요, 똑같은 교회 아이들인데 시무룩하고 이쪽 아이들은 와 하면서 화나지고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공통의 목적.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끼리 쥐지고 볶고 그게 아니라, 실은 적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복음 들고 우리가 골 넣어야 될 거는 어디예요? 적진이거든요. 거기다 골을 넣어서 함께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합시다.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합시다.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전하자 이거예요. 너 복음 들어라 이거예요. 너 복음 들어라. 너 복음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을 너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네도 와서 봐. 이게 복음 전파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10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너희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도 너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자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너 모른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나도 너 부인할 것이 됩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해 주러 오신 거죠.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 복음을 하늘에서 꽉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언어로 우리의 문화에 속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에 휘둘려서 휩싸여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였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우리 눈으로 친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심판하실 그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희생을 하셨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내가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래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뭘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걸 전해야지 내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 주님이 어디 계셔야 내가 배움을 얻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임의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뭐하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복음 전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모르지 사용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주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박농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농쿨로 인하여서 그 안에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박농쿨로 인하여서 모든 해가 뭡니까? 지금 박농쿨로 말미암아 해로운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해서 주님이 편안한 건 아니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목적이 있죠. 뭘 깨닫게 하기 위하시냐면 너에게 주는 이 박농쿨은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박농쿨 아래에서 편안함을 누리듯이 저 백성도 편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평안함을 주님 안에서. 근데 너가 거기 안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저 사람들 어떡하냐 이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농쿨이요. 벌레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요. 이제 환난과 고난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은 주님이 주신 어려움이지 마귀가 주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어려움은 달라요.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어려움은 고통입니다. 이거는 좌절과 낙담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반드시 그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주님이 뜻을 공개하지 않으시고 우리 먼저 쳐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고난이지만 마귀 고난은 달라요. 마귀 고난은 그거는 다만 낙담이고 좌절이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끝내는 자기 목숨 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고난은 그것을 뭡니까?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박넝쿨 아래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삶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박넝쿨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그 박넝쿨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니느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싫어요. 니느웨 사람은 정말 싫거든요. 정말 싫거든요.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저주받아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받을 자격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른 거거든요. 주님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가죠. 근데 크게 전해요? 작게 전해요? 3일 길을 돌아야 다 전할 수 있는 거리인데 3일 길 돌아야 하루만 돌아요.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요. 요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요나와 상관없이요, 요나가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요나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든 절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휘감거든요. 우리 감정을 휘감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 영혼을 뭐예요? 자꾸 축소시키거든요. 하지 마. 힘들잖아. 어렵잖아. 귀찮잖아. 뭐하러 해?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하지 마.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 좀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고생 좀 해도 됩니다. 고생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요, 시간을 두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챙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챙겨주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삶이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그에게 최상인지 그걸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시는 거죠.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는 뭐예요? 말이 뭐예요? 네가 살려고 하면 네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거든요. 한계 부딪히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확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확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요, 주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나는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몸뚱아리는 계속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삽니다.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야 내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이 귀신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한번 새벽마다, 저녁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그분의 이름이요, 권세 있다니까요. 바꿉니다. 바꾸세요. 할렐루야.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하고 싶긴 한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비준비하시는가? 그거 참 좋잖아요. 비준비하시네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세요. 주님의 이름 의지하시고, 인생의 생명이 그 호흡에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고요, 그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가사가 나오면 하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가사가 나오면 합시다. 천천히 하세요. 네, 나왔습니다.